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이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이나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 못한 주님 모습 몇시 전에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이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이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 못한 주님 모습 몇시 전에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과 영성의 깊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원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는 내적 훈련이 있고 묵상 훈련, 기도의 훈련이 있어요. 금식 훈련, 그리고 학습의 훈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적 훈련으로 보면 홀로서기의 훈련도 있고 복종의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강야로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강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상함을 갖도록 인격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강야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성장의 고통을 치르게 하시고 사랑의 사이즈 그리고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법칙을 깨닫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이 깨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누구든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영적 나이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영적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 모든 깨닫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철부지같이 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부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구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몸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씻는 역사예요. 변화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5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4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아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이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계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령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하늘에 속하였고 육의 사람은 땅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48절을 보면 무릇 후계에 속한 자들은 저 후계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보니까 우리가 후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아멘. 썩지 않을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아멘. 사망의 본세를 삼켜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망을 삼켜버리는 역사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또 주님께서 앞으로 또 오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변화되기가 어렵다,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수록 능력도 함께하고 치유와 회복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세계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영적 성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훈련, 비우기 훈련, 떠나는 훈련,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수록 우리에게 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받고 싶으면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려주고 풀어지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능력이 세게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아멘. 날로 날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모든 문제, 사건 끊임없이 터져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자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메시지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다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고자 합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는 역사예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 교만, 욕심, 탐심, 아집을 벗어버리고 아멘. 혼과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혼적인 자아를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지는 갑옷으로 입혀주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혼적인 기름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힘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가운데 오셔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의 흐름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악령의 흐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지금 시대는 아주 엄청나게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아무거나 방송을 타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어 영적인 기운이 우리의 몸에 잘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뿌리가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영계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아멘, 어떻게 할까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흐름을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반드시 영의 흐름의 원리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 독조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민감해지고 예리한 통찰력을 받게 되어 영역이 생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에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